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쳐다보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즉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이 맞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거의 다 끝나가자 이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붙잡혀서 끌려가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멀찍이 예수님하고는 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가야바의 그 집들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도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차가웠던 모양입니다. 쌀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야바의 뜰 안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모닥불 근처로 베드로도 사람들 사이에, 군중 사이에 끼어들어 모닥불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워 그렇게 추위로 얼어붙은 몸을 녹이면서 앞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아는 체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엉겹결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애야, 무슨 소리야? 난 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난 저 사람 몰라 라며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아는 체 합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예수와 한패인 게 맞다. 58절에 너도 그 도당이라.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는 말은 같은 한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저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괜히 나하고 엮지 마. 또 부인을 하죠. 그렇게 있다가 1시간쯤 지나니까 또다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볼 때 분명히 당신은 저 예수와 한 패야, 한 도당이야. 예전에 갈릴리에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확실히 보았어. 마치 당신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냥 모른다고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당신들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강경하게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는데 그 베드로의 눈과 누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서로 짜잔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 마주치게 된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1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61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여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그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뭐냐? 바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에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가서 돌이켜 회개하고 통곡하여 울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봤기에? 자, 3가지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었다고요? 사랑의 눈이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사람, 혹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째려보죠. 저것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하면서 째려보죠. 째려봐요. 굉장히 차갑고 원망스럽고 미움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김원창 장로님, 저를 한번 째려봐 주세요. 어떤 눈은 째려봐라 해도 못 째려봐요. 째려봐요. 나를 안 좋게 보니까,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서로 간에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째려보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내용, 바로 같은 22장의 조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고 또 주님이 죽는 자리라면은 그 죽는 자리라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이 감옥에 간다면 나도 그 감옥까지 따라가겠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와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엮이지 말아라. 나는 모른다라고 거세게 부인했던 것이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 베드로를 누가 쳐다봤다? 예수님이 쳐다봤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안 도망갈 것이다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사내 대장부가 맹세까지 해놓고, 아니 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부인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이놈아? 하면서 정죄하는 눈 혹은 원망하는 미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1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앞부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았다. 헬라어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엠블레포. 엠블레포. 이 엠블레포는 무슨 뜻이냐? 원뜻을 보니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연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연애할 때 그 바라보는 그 눈빛,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눈빛이 미움과 정죄와 그리고 또 어떤 째려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스럽게 엠블레포,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원망의 눈, 질책하는 눈으로 혹은 증오의 눈,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에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나를 떠나갈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 눈 좀 보세요. 좀 사랑의 눈으로 좀 봐주세요. 감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뭐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모든 허물을, 모든 잘못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잘할 때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을 때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실수하고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럴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은 변함없이 정죄의 눈이 아니라 원망의 눈이 아니라 엠블레포, 무슨 눈?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엠블레포,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이 쳐다보았다라는 그런 말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원문을 보면은 원망의 눈,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좋을 때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금 기분이 언짢고 기분이 상하면은,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원망하고 정죄하는 눈,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감정 삭힌 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좋을 때는 여보 자기야 하면서 막 눈에다가 막 스파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다가 뭐 좀 안 좋은 언짢은 일이 생겼어. 기분 안 좋으면은 여보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 어떻게 그런 걸 잊을 수가 있어? 째려보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엠블레포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반역한 아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압살롬. 이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바라볼 때 엠블레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어릴 때야, 아이 때야 당연히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우리 하연이를 제가 바라볼 때 제 목사인 제 눈에도 바라보면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막 다가가서 깨물어주고 싶고 이뻐서 막 너무 예쁜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부모, 특히 딸바보인 아빠가 바라볼 때는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어릴 때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당연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역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역자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다윗은 아들을 정죄하는 눈, 미움의 눈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엠블레포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압살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 장수들이요,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제발 죽이지 말아다오. 나를 봐서라도 그 압살롬의 그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 아이의 목에다 칼 대지 말고 너그러이 압살롬을 살려다오라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아비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관점으로 반역한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엠블레포. 한번 따라 봅시다. 엠블레포. 뜻이 뭐라고요? 사랑의 눈. 변함없는 사랑의 눈.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팀 사역 현장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맞받아치지 마세요. 네가 우리 교회를 대해서 얼마나 알아? 네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하면서 맞받아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정죄하지 마시고 어떤 시선? 예수님의 시선, 사랑의 그 따뜻한 그 눈빛,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엠블레포,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 자기의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칠 때가 있을 것이고 돌아볼 줄 알 것이고 그 사람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은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엠블레포, 사랑의 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또 변화되고 뒤집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엠블레포, 바로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겉만 보고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깊은 속, 마음 속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은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먼저 보고 그걸 보고 정죄합니다. 당장 귀에 들리는 말로, 그 귀에 들리는 그 말로 판단을 합니다. 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어. 아마 너는 분명히 네가 원인 제공을 했을 거야 하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순간순간 우리 드라마 보면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분명히 본인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떤 그 사건과 어떤 그 문제와 비슷한 어떤 행동들이 상대방이 본 거야. 나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는 다른 의도였는데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야. 또 누군가가 말을 해. 있잖아, 아무개는 있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흘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한 것이 그 사람하고 매칭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오해의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봐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행동과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겉으로 들리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사람의 깊은 속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본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겉모습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실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말소리와 행동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그런 시선으로,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던 수제자 아닌가?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분노하며 베드로를 똑같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껍데기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의 깊은 속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깊은 속을 바라보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베드로만. 예수님이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예수님이 끌려서 붙잡혀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혹시 누가 어떻게 할까 봐 조금 거리는 떨어졌지만 줄줄줄줄줄줄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가야바의 그 법정까지, 대제사장의 법정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되어 따라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와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죠.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예수와 한패, 한 도당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속은 뭡니까? 그래, 임마, 내가 예수의 제자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예수의 제자야. 그것도 수제자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훅 하고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훅 하고 두려움이 마음에 콱 차고 들어오는데 속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라니 난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순간 겁이 나서 환경에 의해서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체로 무엇을 먼저 보게 됩니까?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겉으로 표현된 그 행동들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라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일상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지만 환경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는지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본심은 그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그런 속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눈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말할 때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억울한 감정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배를 갈라서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 배를 갈라, 좀 내 속을 봐라. 봐라, 좀 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좀 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냐? 나를 그렇게 모르냐? 억울한 감정을 호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야. 싹수가 없어.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정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 안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확인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됐다. 내가 그 마음 확인하고 싶었어. 네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잖아. 너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잖아. 네 마음과 네 행동이 달랐던 거 내 그거 다 알고 있었어. 나는 그걸 이해하고 너를 바라본 거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때 너무 죄스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밖에 뛰쳐나가서 심히 더 통곡하며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내가 우리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 바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신령한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말,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닌데, 원래 저 사람은 저런 모습 아니었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좀 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예수님의 눈은 현재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멀리 미래까지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바라보는 눈을 갖다가 해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뚫어보는 눈을 갖다가 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라보는 눈, 심안. 멀리 그 사람의 미래까지 바라보는 눈을 갖다가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셨죠. 앞서 살펴본 엠블레포,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현재만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생활하던 별 볼 일 없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별 볼 일 없는 그 어부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앞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미래까지도 보셨죠. 그랬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이제부터 뭘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시점에 베드로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제 네하고 나는 끝장이야 라고 하면서 절망 어린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약해서, 지금은 나약해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야. 너는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돼서 네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한 위대한 순교자가 될 나의 제자다.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해안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의 이 부끄럽고 이 연약한, 이 나약한 모습을 그것만 보는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저 베드로가 빨리 위대한 베드로로,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예수님은 멀리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미래가 없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때로는 말도 더듬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짧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다듬어 갈지,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아이의 먼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는 우리 교사에게도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쓰임 받을지 어찌 아는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현재만 바라보며 섣불리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해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나 어떤 단체를 볼 때 항상 바로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의 현재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해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도요, 자꾸만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제 내 꿈은 한낱 물거품이 되는가? 내가 저들을 통해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복음은 끝났구나. 앞으로 이 복음을 누가 전한단 말인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저 정도라면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절망했습니까? 예수님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눈으로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아니야, 앞으로 저 베드로는, 그리고 저 사도 바울은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이 될 것이고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기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석균 씨가 지은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 아시죠? 그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고난이고 지금의 현실은 아픔이고 지금만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의 저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실 축복,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미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리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 볼까요? 선불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예배해 놓고 있어.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엠블레포,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이나 겉으로 하는 그의 말만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는, 너의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 그 베드로의 깊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한 현재만 보지 않고 앞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베드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한 베드로는 결국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눈, 엠블레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사에 초연해집니다. 벌벌벌벌 거리지 않아요. 만사가 초연해집니다.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 힘이 생기는 것이고 매사에 인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눈, 엠블레포, 사랑의 눈을 가지고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미래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